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에 강의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 뿌리가 되는 교회 음악이 무엇인가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교회 음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회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은 그 교회 음악이라는 그 이름, 단어에서 오는 의미를 찾아봤었습니다. 그 의미가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그 장소, 교회에서 드려지는 혹은 연주되는 음악이었다는 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음악이 서서히 교회 밖에서도 연주되는 음악도 작곡되었다 하는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 교회라는 장소는 사실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예를 들면 궁정음악, 실내음악, 코르트 뮤직, 챔버 뮤직 하듯이 장소를 지칭해서 그런 음악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소라는 설명에서 또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다른 세상의 어떤 음악과도 구별되는 음악의 그 중요한 점이 바로 교회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혹은 사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음악이 바로 교회 음악이라는 면에서 세 가지로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 하는 면, 이름에서 오는 의미를 찾아봤었고요. 오늘은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음악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교회 음악의 정체성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나 계획들을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제가 오늘로 미뤄놓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가 서 있는 이 장소입니다. 이곳은 계명대학교 아담스 채플입니다. 아담스 채플은 1999년에 완공된 건물이고요. 그때 동시에 제가 여기 서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슈케사에서 제작한 것이고요. 전주로 여러분이 보셨던 그 제가 연주한 곳은 한 오르간, 아담스 채플의 한 오르간이지만 성가대석에 있는 연주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대상 중앙에 있는 연주대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이렇게 한 곳에서 바로 파이프 밑에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도 연주할 수 있어요. 연주대를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악기라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오르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로 미뤘던 하나의 설명은 바로 찬송가입니다. 제가 연주한 찬송가가 133장 주연절 찬송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선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선율은 11세기 당시 교회의 전래 성가입니다. 쌍투스라는 전래 그 부분에서 쌍투스 선율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선율입니다. 그래서 이 선율로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그레고리안 챈트 선율 스타일로 된 선율이죠. 이 선율로 나중에 이제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가사는 훨씬 더 일찍 생긴 가사입니다. 찬송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프루덴티우스라는 분이 이 가사의 시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신 게 348년 그리고 돌아가신 게 413년 혹은 405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이셨고요. 그리고 또 법률 조언을 할 정도로 그 법률가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4세기 후반이라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어거스틴이 이때 활동하신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350년 조금 넘어서 출생하셨고 430년에 돌아가신 그 대석학이시잖아요. 물론 히포의 주교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까지 도움을 주시고 또 세례를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암브로스 밀란의 주교이십니다. 이분은 조금 앞쪽 시대이긴 하지만 3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도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사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그 당시 자유종교, 이제는 믿어도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313년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한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0년 후반대 4세기 후반의 요때 시기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프루덴티우스 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실 때는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말씀드리면요. 이 가사가 저희 찬송가에는 3절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당시는 라틴 가사죠. 라틴 가사로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긴 가사를 다 못 실어서 3절만 했는데요. 그 프루덴티우스의 1절, 2절, 9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번역상에 혹은 외국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로 번역되어 올 때의 하나의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르데나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르데라는 뜻은 heart, 심장이거든요. 나투스는 태어나다, 출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그는 성경 말씀에도 맞고요. 프루덴티우스의 2절에도 그런 가사는 나옵니다. 하지만 1절 가사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 들어있는 이 1절 가사에서는 하나님의 심장 혹은 마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도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love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heart 그대로 표현한 그 영어 가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체의 사랑에 의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분의 그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가사상 그 틀린 건 아니지만 프루덴티우스의 그 원어에 따른 1절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는 면에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뿌리인데 그러면 교회 음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도 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의 뿌리를 오늘은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음악의 뿌리를 3가지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음악의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교회 음악의 뿌리를 정신적인 뿌리를 얘기할 수가 없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이제 귀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죠. 교회 음악을 하는 그 음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방법 말고 거꾸로 역으로 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이렇게 헬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해서 쭉 올라가면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의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개역 성경에는 요셉의 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읽었을 때는 이상은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개역 성경에 보니까 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킹제임스 버전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결국은 교회 음악의 뿌리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뿌리는 교회 음악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본질이겠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음악의 뿌리에서 생각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혹은 법령, 명령, 다윗이 다 그것을 하나님 명령을 다 기록해서 다 준비를 했었죠. 하고는 솔로몬이 와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물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회파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상상하며 혹은 영적인 의미로 성전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고 성전의 모습은 어땠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전에서 주는 그 이미지, 그 성격 혹은 특징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정말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언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 교회라는 하나의 장소의 뿌리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교회 음악의 뿌리는? 교회 음악의 이제 뿌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하나님의 뿌리를 얘기했고, 영적인 뿌리, 정신적인 뿌리를 얘기했고, 장소의 면에서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의 음악 자체의 뿌리는 당연히 성전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음악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정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전 음악을 했었고 어떻게 했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 나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하면 성전 음악에 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보면 압니다. 성전 음악인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뽑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론 이거는 현대와 조금 다른 적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택하셔서 자손대로 혈통을 이어가도록 해서 성전 음악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만 평생 하루 종일 혹은 내내,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업, 풀타임 교회 음악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우리가 한번 이 점에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교회 음악인은, 교회 음악의 본래의 모습은 풀타임, 전업 교회 음악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자손손 물려받은 재능과 그 다음에 평생 혹은 매일 일주일 40시간이라 해도 좋고요. 그 음악을 갈고 닦으면 그 음악이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갈 때 이 음악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skilled, 공교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주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음악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혹은 어떤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음악을 생각하면요, 최고의 음악, 이 세상에 있는 음악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최고의 음악적인 예술성, 기교적인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음악이었을 거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조직적인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교회 음악을 이분들이 했다는 면에서 성전 음악은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 우리가 교회 음악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교회 음악의 뿌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쿤타 킨테라는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이, 정말 선량한 착한 순박한 아프리카 청년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에 나와서 많은, 지금은 오해가 풀렸지만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상실해서 혼란이 온 것처럼, 혹시 우리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은 뿌리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과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좋은 과정을 굉장히 거쳐온 교회 음악이 현재는 어떤가? 정체성이 그 뿌리와 발달 과정과 그 훈련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게 혹시라도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본질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넣은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 될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듯이요. 오늘은 교회 음악의 뿌리를, 정체성을 찾아보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제 뿌리를 알았으면 그 자라온 발달해온 과정을 통해서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